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또 올해 마지막 주일에 또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정해야 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지적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말씀이 임할 때 오는 반응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가장 많은 검색 언어가 코로나였다고 들었는데, 근데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로마 시대 때를 보면요, 로마에 몇 차례의 소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았는데 가장 크게는 한 3번 정도 돌았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로마 시민의 한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가 그 병균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망자의 수가 훨씬 많아요. 때로는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보다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이 조금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 중에 하나인데, 다른 위협에 비해서는 그 위험 부담이 훨씬 적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시대 때의 역병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역병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로마에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 역병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길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병의 전염이 접촉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생기면서 그 지식을 가졌던 의사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격리하며 이제 지내게 되죠. 그 당시에도 격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로마시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귀족들이 1차적으로 도시를 비우기 시작했고, 지방에 자기의 영지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이렇게 병이 걸렸거나 하면 다 길바닥에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시민들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페이건,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왔다고 느꼈을 때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에 맞춰서 이제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가족도 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 버려두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로마 사람들하고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반응하게 했냐면 가난한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고 길바닥에 내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들도 병에 걸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면역력이란 게 있어요. 이 면역력은 실은 질병과 계속 접촉하면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셨지만 그렇게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우리 몸에 주셨어요. 면역력 이상의 강력한 치료제는 없어요. 이것은 실은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수록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실은 현대사회는요, 이런 이 접촉을 기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면역적인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 미워서 기생충을 박멸시키면서 우리는 이제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요. 실은 기생충이 몸 안에 있으면 그 기생충과 싸우면서 몸이 건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면역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우리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예전엔 들어볼 수 없었던 많은 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염려하는 게 이번 이런 격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약화될 거에 대한 좀 우려도 생겨요. 실은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몸을 잘 보호한다면 웬만한 병들은 이길 수가 있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죽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그 대부분이 왜 죽느냐면 로마 시대 때 왜 그렇게 치사율이 높았냐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좋은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됐으면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길바닥에 내버려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되게 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로마의 시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품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
올 한 해 나를 두렵게 했던 건 뭔가? 그 두려움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였나? 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예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대사회는 소위 휴머니즘의 사회라고 하는데, 휴머니즘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고통이에요. 왜 낙태 금지가 나쁜 거냐면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죠. 휴머니즘의 사회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적이 되는 거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방역 수칙을 안 지키거나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되게 밉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밉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확진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요, 환자지 무슨 확진자예요. 그죠? 왜 확진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환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될 대상이죠. 확진자는 미움의 대상이죠. 왜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해졌어. 이런 거잖아요. 네. 현대사회는 불편이 가장 큰 죄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휴머니즘 사회의 기초예요. 근데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뭔가.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죽음의 공포를 조작하는 많은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또 관계 맺는 것을 차단하고 막으려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공포심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 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너무 희박해졌어요. 부활에 대한 설교가 부활절 외에는 외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활의 메시지, 결국 그 메시지는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다해 선포했던 유일한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기회들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죽음 바로 앞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 불현듯 내게 찾아올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집을 떠나기 전에는 가족들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제 그 사무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뭐가 마지막에 남아 있을 것인가, 뭐를 남길 것인가라는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발리에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가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사라져 버려 갖고 아마 바다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인도네시아 목사님 한 분도 돌아가셨고, 그런가 하면 또 저희 팀에서 사역했던 한 지체가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올해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과연 나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80 넘어서까지 살게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건강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살아갈 준비를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오래 살리실 것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했는가를 좀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 제작에 좀 깊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영화가 작년에 이제 MBC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 방영이 됐고 올해 10월 8일 날 이제 한국에서 전국 개봉을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올해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를 23번 봤다는 분도 계시고 8번 봤다, 10번 봤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볼 때마다 와닿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전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영화를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개봉하게 하시고 그 전에 그 되게 힘든 가운데에서라도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와 관련해서 그 영화가 이제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맛을 좀 보시도록 약 2분짜리 그 예고편이 있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살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은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은이 없다. 네,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어느 공영방송에서 뭐 요청이 왔었어요. 그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기독교 영화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좀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 왔어요. 크리스찬 PD 분이 이제 그 자신의 은퇴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김상철 감독님이 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자. 여러분, 그 거짓말장애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고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원 순교했어요. 요한도 순교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극적으로 탈출하게 돼서 죽지는 않고 그 천수를 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 죽음을 추적을 해보자. 그리고 현대에도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 영화 작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바라나시를 거쳐서 도마의 유적지와 또 로마의 그 베드로와 그 바울의 유적지를 찾아 나섰고 그것을 그냥 편하게 담은 내용들을 이제 편집해서 이제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요. 또 카타콤이란 곳을 들러서 보고 또 다양한 그 순교의 흔적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곳 중에 하나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처형당한 그 처형장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 처형장 그 사형장은 지금은 그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그 바울이 사형 직전에 갇혀 있었을 감옥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처형된 장소까지 이렇게 한번 걸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목 잘려서 죽임당하는 그런 그림이 한쪽에 걸려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 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은 이유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큰 대리석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목을 걸고 손을 이렇게 묶은 상태로 목이 걸려 있을 때 망나니가 손도끼나 이제 도끼를 들고 목을 이제 찍어 내리는 거죠. 왜 그렇게 죽느냐면 로마 시민에게는 그게 최고의 예우였어요. 가장 고통이 적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그 베드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교도였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매달리죠. 예수님보다 같은 방식으로 죽기는 황송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걸 자청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일설에 의하면 뭐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검증한 건 아니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같은 날 순교한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 서로 사역의 방향이 달랐고, 그래서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마지막 때의 동반자로 같이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의견이 다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떤 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볼 수 있는 한 시각은 뭐냐면, 다 같이 우리가 순교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저 땅에 살러 가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큰 벽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의 모습은 너무 처절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그 목이 3번 뒹굴고 있고, 그 뒤에 그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막 오열하며 울고 있고, 그 로마 군병은 한쪽에서 지키고 있고, 누가는 한쪽에서 글로 그 상황까지도 적고 있고, 그 모습이 있었는데 참 암담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천정벽화가. 근데 그 천정화를 보는데 그 그림은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이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자신의 삶의 끝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기록한 이 글이 묘사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뻐하시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시 그 목 잘린 벽화를 봤을 때 그 벽화가 더 이상 암울하고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늘의 그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이 보였을 때 그 아래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또 좌절이 있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삶조차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 로마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저희가 그 영화를 찍는 과정 중에 이제 이어령 교수님하고 이제 인터뷰할 일이 있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 참 많이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와닿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대사회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애써서 죽음을 차단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예전에는요, 죽음이 길거리에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은 영안실에서만 볼 수 있어요. 죽음이 격리되어졌어요. 죽음이 쿼런틴 되어졌어요. 우리와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전부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게 되어버렸죠.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탄생은 신비였어요. 그래서 탄생의 순간은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병원에서 오픈했어요. 그렇죠? 네.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썼던 많은 책들과 글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었구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고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암을 앓고 계세요. 따님이 암을 앓았죠.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은 따님이 암을 이기고 가신 걸 봤어요. 죽음을 이긴 자의 모습을 딸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죽음을 한번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를 차단하고 죽음을 지금 경험 가운데 그려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 부활이라는 주제 때문에 이분이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는데 원래는 1시간 이상 인터뷰하지 말아달라고 보좌진들이 요청을 했었어요. 건강 문제로. 근데 3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막 이야기하시는 그분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지막 경주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네요.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됐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이제 이어령 교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인데요. 지금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항암 79차까지 했어요. 지금 한 85차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이 자매는 실은 이제 넌 크리스찬으로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피아니스트로 자라면서 남부럽지 않게 화려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청담동의 유명한 쇼핑 고객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유방암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암이 기적같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간증도 하고 또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넌 크리스찬보다 더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만 암에 걸리고 나서 큰 낙담과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부인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매가 그랬대요. 당신은 나하고 달라요. 당신은 이미 암에서 나았잖아요. 나는 이미 암 환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처지가 달라요. 당신의 상황을 나한테 이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차단을 했어요. 이 선정은 자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가 나는 이미 암에 나아서 자신하고 다르대요. 내가 이렇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저런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네요. 차라리 제가 암에 다시 걸려서라도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재발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뼈에 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근데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선고를 했고, 자기 몸을 잘 돌보면서 사는 게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이 자매는 그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거부했던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매는 암 환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구나. 예전에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를 노예로 판 사람들이 있었죠. 도마도 그렇게 해서 인도로 갔다고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아픔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어려우시죠? 자, 근데요, 이 자매가 그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아파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픈 사람보다 더 아프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정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암은 제게 선물이었고 죽음은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암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이 선물이 될 수 있다면요, 바이러스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음이 소망인 이유가 있어요. 왜?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믿으라고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 부활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어요. 이런 류의 영화를 이제 다룬다는 건 그냥 호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걸 의미해요. 뭐 제작비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뭐 그 카메라 도난 당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방송사에서 리젝트가 됐어요. 그 높으신 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가운데서도 제게 계속해서 울리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최후승님. 그래서 끝까지 가봅시다 했고, 결국 극적인 방법으로 편성회의가 다 끝난 시점에서 MBC에서 방영을 하게 된 거죠. 올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가 됐어요. 오히려 한번 가봅시다.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만날 것 같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망하는 것도 끝이 아닌 거예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수백만 년 뒤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 수백만 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오늘을 기억할 때 코로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망한 사실이 그렇게 심각하고 힘든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뭐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허투당해서 막 슬퍼하고 막 속상해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은퇴 준비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건물 지으려고 할 때 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첫 번째 건물 짓고 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두 번째 건물은 짓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지으려면 적어도 절반 이상 채워주셔야 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백지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이거 무기한 연기합시다. 그러고 제가 이제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캐나다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한테 특별한 감동을 주셨다고. 근데 당신이 지금 캐나다에서 작은 집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살면서 그 한 채도 방 하나는 세 주고 나머지 집 세 줘서 그걸로 이제 교회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용돈도 쓰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한 집을 의지하는 거를 노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특별히 저희 사역을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고 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그런 문구를 넣으셨어요. 사후 대책이 준비되었다면 노후 대책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불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선순위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뭔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거를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삶의 끝에 부활도 있지만 the seat of judgment, 심판대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는 뭐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는 심판이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이 죽음 이후에 나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보고 살았어요. 저는 뭘 들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선교지에서 잘 지어진 건물들 들고 갈 수도 없을 거고요. 뭐 학교 라이센스 들고 갈 수도 없을 거고요. 제가 잘 쓴 책 들고 갈 수도 없을 거고, 뭐 설교 원고를 들고 갈 수도 없고, 뭐 이력서를 들고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기억과 추억을 들고 가는 거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제한된 기회 가운데 거기서 만났던 나의 특별한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특별한 추억. 그리고 또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변화된 나의 성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 그것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운 그분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분이 그리운지 혹시 그립다기보다는 두렵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something goes wrong이라는 거야. 그죠?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분 앞에 설 때 들고 가야 그것에 집중하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과 가게 문을 닫을 상황과 손해 날 상황과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마저도 이것이 우리에게 낙담거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